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가 종려 주일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의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이미 모든 성에 소문이 나고 우리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손에 종려나무를, 또 종려나무가 없는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 앞에 나무를 흔들며 또 옷을 흔들며 또 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는 그 옷을 길에 깔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바로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도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에서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큰 목소리로 외쳐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나귀 타신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죄를 알리고 또 야곱의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또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목소리 높여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내면서 엎드려 경배했지만 아쉽게도 딱 3일이었었어요.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로 이렇게 소리치는 폭도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지만 3일 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는 침을 뱉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소리치는 이 사람들 향해서 참 이상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저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소리치냐, 이상하다, 참 이것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람들 향해서 선포하기를, 만약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환영하지 않았다면 저 길에 있는 돌멩이들, 저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외쳤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외치지 않았으면 저 돌들이 나를 향해서 외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었다면 3일 만에 돌변하는 그런 군중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한평생을 한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어왔다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향해서 저렇게 소리치고 경배하느냐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바구니에 담아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 아닙니까? 이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 이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너는 왜 이것을 먹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편견 때문이었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편견이, 그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이 말했던 것이고, 오늘 베드로도 잠시 편견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흔히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삶의 새로운 변화가, 또 그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진정한 이 종료주일의 그 은혜를 알게 해준 사람,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찾아갔을 때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런 역사가 이 고넬료의 집안에 있었어요. 이 고넬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경건의 삶,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예수님을 만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경건이 아닐까. 오늘 이 고넬료는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100명의 관리를 거느리는 그런 관리였었고, 그 당시에 100명 정도의 관리를 거느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한 도시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령관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었었던 고넬료, 참 권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 고넬료는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그 힘 때문에 소위 갑질하면서 나보다 조금 떨어진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한 성도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했던 것이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 모습 보고 너희가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했던 것은 얄팍한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마음 가지고 이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주일 맞아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우리 경건하게 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작정하여 금식하면서 그렇게 경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경건의 모습, 그런 자세는 어디 갔나 없고 또 다시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고넬료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춰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그 말을 듣고 그 베드로 앞에 나가서 엎드려 경배하는, 엎드려 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옷을 흔들다가 그 옷을 깔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것처럼 고넬료도 베드로 앞에 엎드렸어요. 사람에게 엎드린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엎드린 것일까요?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이 그 가정을 불러 세워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온전한 변화, 참된 경건은요, 성도 여러분, 잠깐의 모습이 아닌 내 삶의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의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아서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이 나의 한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넬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는 백성들이 소리 높여 외쳤다, 소리 높여 외쳤던 백성들이었었어요. 문제는 그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그만 이 백성들이 소리 넣어서 외치지 못해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 백성들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가 소리내서 외치지 아니하면 저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도님,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빈말로 그냥 경고하기 위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 결코 아니잖아요. 언젠가 한번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교사님의 어떤 설교를 듣고 와서 저한테 어떤 녹음된 소리를 한번 들려주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는데, 얘들아, 이거는 물이 흐르는 소리야, 물이 흐르는 소리야. 그리고 이 소리는 바람 소리야. 이 소리는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야. 이 소리는 비가 내리는 소리야. 이 소리는 뭐 사람들이 걸어가는, 눈 위를 걸어가는 소리야 하면서 몇 개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참 음악적인 소양이 선교사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만들고 그 박자에 그 소리들을 하나씩 입히고,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입히고 나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의 소리가
찬양의 음악이 이렇게 들려지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막 좋아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성경의 말씀에서 세상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이 말씀이 맞네요. 기뻐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위 그런 소리들을 백색 소음이라 그러잖아요. 돌들이 내는 소리, 바람 소리. 이 백색 소음이 요즘에는 어떤 치료에도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절대 빈말이 아니었구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각기 초소에서 각기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가 그냥 소음이 아니라 그냥 그런 쓸모없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왕으로 믿고 섬겨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소놈 우리는 행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찬양하지 못해서 저 돌들이 나를 대신해서 찬양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고넬료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에게 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참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 로마 관리들은 황제 앞에, 자기의 지휘관 앞에서만 무릎을 꿇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서 복종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내가 그 사람 말에 지시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즉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은 이 고넬료의 모습은 자칫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넬료, 바로 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에게 충성되었던 사람은 로마 황제였었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오늘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맞아서, 고난주간 맞아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세우고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로 모시고 외쳐 소리칠 수 있는 여러분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예수님의 그 응답받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라 특별 새벽 기도 주간입니다. 이제 기도하게 되어질 텐데, 아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구나, 그것에 감사하며 기도할 것 같아요. 또 기도하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큰 수렁 같은 것이, 큰 담 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어진 관계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왜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가셨습니까?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고넬료의 집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안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가정에 응답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진정한 종료주일의 역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이 고넬료의 집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주일 지나면서,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서 연례 행사처럼 고난주간이면 내가 이것을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나가야 되겠다, 그것으로만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런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아니라,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님 찾아가셨을 때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정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고넬료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그 식구들이 모두가 세례받고, 또한 그 일가 친척들과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것, 진정한 종료주일의 역사가 아닐까요? 진정한 종료주일은 그냥 소리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가정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왕이 되어지고, 오늘 고넬료처럼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과 여러분의 신앙의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넬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 같은,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사실 찾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종료주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경건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신앙의 역사가 우리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